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쭉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하고도 대화할 때 그런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3대를 꼭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 족장시대 3세대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손자죠. 손자 야곱이 오늘 본문 주인공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 발목을 확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발목 잡히면 인생이 괴롭죠. 상대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질 사기꾼입니다. 악질 사기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스토리예요 이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자기 이익에 철저했고 잔머리를 얼마나 잘 굴렸는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흥미진진합니다. 영어로는 제이콥이에요. 제이콥. 근데 그가 하나님이 손꼽으시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 있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가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기꾼도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태었는데 자기 쌍둥이 형제하고 자리 다투면서 먼저 나와야 자기가 큰아들이 되니까 그때 발목을 잡았거든. 확 붙잡고. 그 다음에 그런 야가 빠진 아주 천성부터가 그런 사람인데, 특이하게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야곱이 이제 늦게 태어나는데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 복이, 그 계보가 그 사기꾼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미 그 복중에 있을 때 엄마 리브가에게 말씀을 꿈에 나타서 예언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거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런 그 논쟁을 펴는 게 바울의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쌍둥이 형 있는데 에서가 더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사냥해서 고기 갖다 드리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솔직담백했어요. 그리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야곱은 뭡니까?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모질이, 우리 보통 모질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꿈에서 이 태아 임신 중에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자식을 키울 때 이 편애를 한 거예요. 편애. 그래서 온갖 잔꾀, 엄마의 계략에 의지해서 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빼앗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 주고 농담처럼 딱 던지, 내가 밥 차려서 줄 테니까 형 그 큰아들 자리 내한테 넘겨. 그러니까 아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어차피 나는 큰아들인데 네가 가져라. 그래서 빼앗았죠. 늙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하니까 이 형이 털이 많거든. 야곱은 털이 없어가지고 맨들맨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싹 자기 팔에다가 이렇게, 이게 엄마가 일러준 계략이거든요. 입혀가지고 목소리도 좀 약간 흉내내가지고 아버지 제가 큰아들 애씁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그런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고, 그러니 이 에서가 갔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녀석이 그동안 그냥 봐줬더니 이제 해도 너무하네. 손 좀 봐야 되겠네.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쳤습니다. 죽을 위기다. 엄마가 너 좀 피해 있어라. 우리 친정으로 좀, 너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그 이후로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모든 게 가장 친한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형하고 원수지간 되고, 그 다음에 엄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야곱은 그 뒤로 엄마를 살아생전에 못 봅니다. 장례식에도 못 와요. 자기가 저지른 죄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죄값을. 오늘 이 말씀은 그 두려움에 떨면서 혼자 야반 도주를 하듯이 도망가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자기 태어난 이후에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 있는 그 광야에 오아시스를 이야기하고 이삭이 정착해서 살았던, 거기서 태어난 야곱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 하란은 어디입니까? 엄마가 떠나온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잖아 원래. 예? 가본 적이 없는 야곱에게는 외갓집 동네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리가 거의 한 500마일 돼도 500마일. 여기서 500마일 거리가 어디냐면 미시건까지가 500마일입니다.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캐나다의 퀘벡까지가 500마일 거리예요. 저기 저 남쪽에는 머털비치 가보셨는지 모르죠.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머털비치나 저기 샬롯까지가 500마일이에요. 이걸 혼자 걸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 전에 이삭의 자기 아버지가 총각일 때 할아버지가 짐을 다 챙겨서 완전히 중무장을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어머니를 신부감으로 데려왔죠. 근데 얘는 지금 혼자 가야 되는 신세예요. 이민을 올 때도 가족이 이민이라든지 가족이 짐 다 재산 챙겨서 오는 거랑 홀로 혈혈단신 이민 오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또 특히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사고치고 도망치듯이 오신 분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분 없는데 큰 도시 가면 그런 분 계십니다.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하여튼 야곱의 지금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를 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머니 말에 순종했지만,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자기가 계획을 짰지만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죽는 나이가 147살인데 이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뭐 20대 청년이나 30대? 아니에요. 그러면 노총각 40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70. 이미 형은 두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 때, 이 야곱은 나이가 70이 되도록 엄마 밑에서 인생의 절반을 엄마 밑에서 온갖 계략을 꾸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집안을 풍지평파로 만든 사람이에요. 70년 모태솔로. 왜 악이 이렇게 무성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그 인간적인 계략으로 악이 막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서, 집에서는 도저히 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없구나. 악이 자라서 뽑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 학교로 보낸 겁니다. 광야 학교로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이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고난은 내가 자충우돌해서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돈케어하는 영혼은 그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선택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광야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안락한 세상의 풍요에 빠져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인간적인 이런저런 꾀로, 마치 야곱이 그래서 막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게 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힘들어지지? 광야로 오셔야 돼요. 광야. 광야는 뭘까요?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성경 말씀 읽기 싫잖아요. 내 돈 들여서 선교 나가기 싫잖아요. 그게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절박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복된 삶이란 거예요. 베엘셰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뭐 고속도로가 뚫려 있거나 가는 곳마다 뭐 오아시스가 있거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초목이 없고 바위와 돌들이 황량하게 널려 있고 방울뱀들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강도들도 숨어 있고, 영화에도 보면 그래요. 힘센 애들이 와가지고 말 타고 와서 막 칼로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다고 가다가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늦게 가면은 한 달 걸리니까 밤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그 늑대 우는 소리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기공자에서 이제는 홈리스로 전락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돌일밖에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자겠죠. 여러분, 밖에서 돌 잘못 빼면은 이거 확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황량하고 참 난처한 곳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그런가 이 한 절에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온갖 인간적인 악함으로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틀렸어. 내가 부르는 그곳에 가.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베개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거죠. 이 돌 딱딱하고 세상 욕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야곱의 심령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했죠. 명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른 명태 몽둥이로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너덜너덜 부드러워질 때까지. 꿈을 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평상시에 하나님 꿈속에 안 나타나는데 수놓은 좋은 이불 속에 편안하게 텐트 안에서 집에서 구들장에 따뜻하게 잘 때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공고하고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은 지금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심리학자 해석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꿈을, 구약에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우리 신약 요즘은 꿈으로 이렇게 계시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안 됐기 때문에 꿈으로 계시로 많이 왔습니다. 꿈에 본 적은 요즘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목사의 말씀 선포가 내 귀에 닿고 내 가슴에 셀을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1차적인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심령에다 떨어져서 씨앗이 맺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 말씀 묵상으로 야곱이 또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바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님. 사닥다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연결이 안 되면 하늘의 복도 못 받고 땅에 있는 것만 그냥 보고 땅만 파다가 가는 거예요. 땅만 파다가 흙으로 한 줌 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혼은 흩어져서 갈 바를 찾지 못하다가 음부의 세계로 사탄이 야 이제 가자. 너는 내 거야. 어디 가려고 그래? 가서 불에 좀 튀김질 좀 당해봐.
평생,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 정말 구제불능 70살의 모태솔로, 이 세상적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오신 거예요. 야곱의 세상 고난, 가정에서 그 평지 풍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 탓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두 행한 것은 자기예요. 자기의 욕심과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야곱아, 너 왜 그랬어? 나무란 거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죄와 악행을 통해서 야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모든 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생하고 되는 것도 없구나. 그게 바로 그런 시각이 기복신앙이란 거예요. 이게 물 떠놓고 비는 거나, 절에 가서 돌부처 앞에서 비는 거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수준의 신앙교육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게 도리어 영적인 축복이에요. 광야에서 야곱이 사람이 있어야 자기의 머리를 회전시켜서 장깨를 부리고 사기를 치고 하죠. 이제 사기 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제 꿈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3가지의 핵심 공약,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야곱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약속, 광야에 하나도 없는데 당장 먹을 것도 지금 전전긍긍, 이불도 없고, 근데 무슨 큰 땅을 주겠다는 약속, 자손을 번창하겠다는 약속, 70살 모태솔로인데, 여자 한번 사귄 적이 없는데 자손을 번창하겠다는 약속,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좀 집안에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온갖 사기 행각을 형한테 다 했는데,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이제 믿기 어려운 이런 약속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과 축복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겠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좋지만 안 믿겨질 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평생을 집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인간적으로 누리고 싶었던 것을 확보하고자 내 지혜와 노력을 다했을 때는 결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그냥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들었지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약속을 텅 빈 광야에서 듣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세상적으로 풍성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비된 곳,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떨어진 나의 바닥, 슬픔의 가장 깊은 곳, 그 광야와 빈들이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기진하고 지친 굶주린 5천여 명, 성경학자도 한 2만 명, 아이까지 참여 한 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무리가 왔는데 그 오병이어를, 그들의 배를 다 채우고 축제 파티처럼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큰 부잣집, 재벌집의 파티장이었습니까? 당신이 좀 쏘세요. 당신 은혜 받았잖아. 아니에요.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세상 욕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현재형으로 딱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슬픔과 질병과 외로움,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오늘 또 어떤 신분의 문제, 인생의 말 못할 어려움, 고난으로 광야에서 홀로 밤을 맞은 홈리스 같은 야곱의 처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일을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이루시겠어요? 우리가 다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에 못 이룹니다.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계보로 세우셨는데 다시 말하지만 70년 동안 이 믿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인간적인 온갖 악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꾹 보시면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인내로 참으셨죠. 야곱의 그 쌓은 모든 그 자기의 행위의 악을 통해서 때가 되면 얘 안 되겠다. 뿌리 깊은 얘 인생에는 뿌리 깊은 내 노력으로 나의 복을 채워야 한다는 기복 신앙이 딱 박혀 있구나. 이게 우리의 다 모습이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보에 구속사의 계보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꿈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브엘세바 그 예배 제단 드리던 그곳에만 있는 분이지 이 텅 빈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나? 그렇게 자란 거죠. 이 아무도 없는 광야, 메마른 돌만 있는 곳, 죄를 짓고 나서 형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떨고 도망치는 죄인, 야곱에게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만 그냥 찌그러져서 너무 괴로운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게 잘 될 때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믿음이란 거예요. 예. 일이 안 풀릴 때 한국 분들은 일이 어렵고 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숨으시더라고요. 예. 세상적인 비극적인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리어 더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공개하고 중보기도로 부탁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공개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능력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 아무도 없다고 이게 바람만 휘잉 불고 짐승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두려움, 이 경외감의 기초인데 그걸 느낀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나를 심령을 터치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 말씀의 선포가 귀에 들리고 내 심령을 파고들고 그럼 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행했던 내가 살아온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고단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가슴에 감동과 깨달음, 이성적인 깨달음, 그리고 뉘우침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건물인 거예요, 건물. 어떤 분에게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지만 어떤 분에는 그냥 우리 한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만든 마을 회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감동을 일으킬 때 내 인생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알고 느끼게 된 그곳에 그는 또 반응,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붓습니다. 돌베개에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 요즘도 참기름 비싸잖아요. 이때 기름 올리브유인지 그 사막에 거기 여행을 하면은 아프면 옛날에 약 대신에 이렇게 저도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데 오늘 새한테 찍혀가지고 여기에다 발랐어요. 치료약입니다. 필수품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이런 걸 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낭비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대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예, 물질의 헌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이 돌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주변에 식사하실 때도 우리 친교할 때도 어제 장례식 보니까 친교하실 때도 편한 사람들끼리 드시고 어떤 분들은 안 편하니까 또 같이 안 앉으시잖아요. 같이 이제 이 같은 커뮤니티에 살아도 이제 돌처럼 나에게는 딱딱한 사람, 돌 같은 배우자, 돌 같은 자녀, 돌 같은 교우, 돌 같은 내 공고한 인생의 환경, 이 돌베개. 어떻게 야곱의 적용은 뭡니까? 기름 같은 귀한 물건을 쏟아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다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다 관계 해소하시고 떠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떠나시면은 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한 관계로 가득 우리 예배당 저쪽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70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한 게 이게 헌금이 첫 헌금이에요. 인생의 절반이 다 지나가는데 자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도 이렇다니까. 그래서 그가 이곳을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은혜 받은 장소예요. 야곱의 신앙생활이 이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나선 미국에 이민생활을 시작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많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만나셨죠? 처음 오셔서 집도 없고 나이도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사업체도 없었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절박할 때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이민 세들은 그때 절박하고 막 마음이 힘들 때 매달릴 데가 없잖아.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내가 잘해서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다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우리 교회의 베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처음 찬송 부르고 감동도 받았을 테고 처음으로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번 돈으로 공장에서 또 청소도 하시고 헌금도 한 곳이 첫 헌금이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평신도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안수받은 저도 이런 곳이 있어요. 아틀란타에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이죠. 이제 은혜 충만하면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에게 섣불리 서원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항상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내가 또 갚아야죠 하면서 기브앤테이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 하나님 능력 보이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서원 기도를 보통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막 시작하는 신앙의 초보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기복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너 왜 이렇게 어리냐, 믿음이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십니다. 자식을 키우듯이 오랜 인내로 받아주시고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이제 야곱이 그런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이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보다 믿음이 좋았던 그분들도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것을 자기도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 원대한 축복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오늘 딱 조건을 걸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뭘 겁니까? 당장 먹을 거? 당장 잠잘 곳? 자기 코앞에 급한 일을 채워달라고 저러는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 대부분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중얼거리며 기도하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급한 일, 하나님께 쪼르며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21절인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 좀 지켜주세요. 강도 안 당하게. 이게 집에서는 풍성하게 먹었는데 가다가 음식 좀 안 떨어지게 배 좀 채워주시고, 옷도 좀 거지처럼 안 되게 입을 옷도 좀 항상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야, 우리 기도랑 너무 닮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늘 문이 열렸지만 당장 내가 감당하기 힘든 눈에 보이는 급한 일에 매달리는 게 야곱의 반응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소원 4가지, 외갓집까지 가는 광야에서 길 잃지 않게 인도해달라,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향집에 부모집에 돌아가도록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 이게 우리 기도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녀를 다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 몇십만 그 노예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굶기셨어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신발이 없어서 부러뜨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다 주시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으로 제일 선진국이고 잘 삽니다. 그럼에도 믿지를 못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급해요. 그게 바로 불순종과 불신입니다.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야곱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데 이 야곱이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이 세상적으로 장깨를 많이 쓰지만 깨 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려고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삭도 부유하게 만들었고 야곱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난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든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깨를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형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두 번째는 또 외삼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인간적인 관계가 다 파토내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그때 깨달아요.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허탄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다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믿지 못해서 아둥바둥 살았구나.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개우 눈을 뜬 야곱이 당장 원하는 세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자기가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해요. 그 21절 22절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첫 번째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 어떻게 보면은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인들에게는 흔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나를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면 하나님 인정해 드릴게요. 저쪽에 무슬림들이 더 많이 도와주면 저는 저쪽으로 달려갈 거예요. 이 은근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봤더니 나를 안 도와주네. 왜 나가 내가? 이런 마음과 똑같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3조선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미국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자랐다 이런 거 없어요. 믿음은 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야곱이 그걸 증명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낯설어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도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내 눈앞에 절박한 사소한 문제나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딜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거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채워주시면 헌신하겠다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서원도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하면은 반드시 행하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야곱의 서원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돌 제단을 세우겠다. 이곳에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를 세우겠다. 내 재산을 투입하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그 말을 지켰을까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예쁜 라헬을 꽁무니 쫓아다니고 자식 키우고 일하고 하느라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자 쫓아다니기 위해서 바빴어요. 자식들 낳느라 바빴어요.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재산 모으느라고 바빴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까? 외삼촌 집에서 무섬살이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벌벌벌 떨면서 돌아왔는데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이제 자식도 많고 부자가 되니 하나님과의 약속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야곱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외동딸이 강간을 당해요. 집안에 완전히 폭풍 같은 일이 나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분노한 두 아들이 한 부족을 몰살하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창세기 3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극적인 사건을 쳐서 다시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 만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가정에 세상적인 비극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의 죄성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는 영적인 서원이지만 세 번째 서원은 물질적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11조를 드렸죠. 가장 그 시초인데, 이 모든 수고로 얻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나타난 표현입니다. 10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90%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11조와 예물의 봉헌도 아까운 마음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천국에 가고 믿음이 증거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11조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축복을 엄청 받아서 10의 9조를 드리고도 재산이 넘치고 다 자녀에게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드물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11조 했다는 기록 찾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 사람이 물질욕 때문에 온갖 사기행각을 죽을 때까지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막 딸이 그냥 인생 버리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이런 사건이 터져도 이 자기의 서원을 지키지 못해요. 물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모두가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 눈에 보이는 시급한 일보다는 더 영원한 시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일에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간구합니까? 오늘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야곱과 이 믿음의 초기의 야곱과 얼마나 다릅니까? 발등에 떨어진 세상적인 불을 먼저 꺼달라고 조건부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함부로 봉헌하겠다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매달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또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가다듬고 계십니까? 그때 받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쫓겨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